오늘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심각한 갈등과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정말 일생일대의 심각한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10년이 지났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첩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보시면 그 철을 아내인 사레가 먼저 주선을 해서 허락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목적과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후사를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그 이유로. 왜 그 후사를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부 당사자 간에는 자녀를 낳는 일로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부간의 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일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문제만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땅의 들꿀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등지고 떠나온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죽을 고생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일생일대의 실수를 한 것입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고 축복하리라,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부부가 다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라는 오늘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브람도 그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10년째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했고 임신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막으셨으니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이 낼 수 있는 방법, 사람이 고안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 한계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례도 사실은 이 학대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아내인 사례 역시 자신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그 자체가 원래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어느 부인이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근데 이건 뭐예요? 어거지로 갖다 맞추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만 이루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방법 역시 선해야 함을 우리에게, 그 선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 말고 후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사례가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더 어렵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미혹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은 10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혹은 20년, 3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가져오는 그 악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그 권고를 들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이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케이. 그냥 곧바로 오케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곧 가정에 심각한 불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결국은 집에서 도망치는 비극을 낳게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은 이제 오늘날의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싼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과 전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는 이유가,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결과가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지금 현실의 모든 불가능, 나의 시각으로, 계산으로, 어떤 그런 상상력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해, 이거는 부정적이네, 어떤 부정적인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은혜로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됨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에요 라고 했던 그 선택이 결국은 학대와 가정의 불화, 부부간의 갈등, 여러분 이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전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례가 이것을 고안하고 제안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죄악된 열매로 다 귀결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방법에서, 방향에서 벗어난 행위는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지녔다 하더라도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할 때에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레와 아브라함이 택한 이 첩제도, 우리나라도 그 첩제도라고 참 부르기도 그렇지만
근대까지도 상당히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첩제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주 매우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 나만 해? 그게 아니라 아유, 옆집도 하고 이쪽 집도 하고 저쪽 집도 하고 앞집도 하고 뒷집도 하고 다 하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그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그래서 축복받았다. 축복받음의 대명사가 다산이에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분명히 가정을 세우실 때에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그것이 축복의 방향이고 복받음의 어떤 그런 상징이고 또 표상이고 아무리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일부일처의 이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일이, 하지만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대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일부일처라고 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었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가정이 불행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주인을 대놓고 멸시합니다. 왜 멸시했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공공연히 다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다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당장내 임신한 그 하갈의 눈에 비친 자신의 여주인 그 사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축복 못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애도 못 낳는 그런 여주인 앞에서 임신한 자신을 두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판단이 가지고 온 자신의 상태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었단 말이에요.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고 임신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믿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적용할 때는 여실하게, 여지가 없이 이기적으로, 교만함으로. 그래서 그 교만함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요? 비성경적으로 매우 악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인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직 항상 언제나 겸손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나 자신의 이와 같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본분과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행한다면,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에 오직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례가 자신이 하갈에게서 멸시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에게 탓을 합니다. 이건 다 당신 탓이요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죄인의 모습의 상징,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책임 회피예요. 이런 죄악된 모습은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저에게 아내로 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여자 탓을 합니다. 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으신 저 뱀이 나를 꾀므로 하고 뱀 탓을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처럼 인간의 책임 회피하는 그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자신이 죄 아래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심지어 사례는요,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남편을 향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말로 들리지만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겠다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례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실수, 죄에 대해서는요, 조금의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끌어다가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례는 자신이 내뱉은 그 망령된 말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엄하신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밉고 서운함을 느꼈다 해도 사례는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언제나 이러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와 너 사이에 판단할 것이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온전히 덮고 있으므로 언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